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교회는 그냥 기관이 아니고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같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축복을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느껴지고 우리가 채워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때 또 미국 교회도 가까이 멀으니까 섬기고 하셨었는데 우리 저스틴 형제 있습니다. 김보인 자매 남편인데 몸이 많이 아파서 특별히 전립선에서 시작된 암이 이제 척추와 몸으로 번져서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습니다. 투병 중인데 늘 저스틴 형제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비전교회를 늘 가정과 모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제가 신방 중에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폐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김구목 목녀에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받고 있는 간암으로 수고하시는 고생받으시는 우리 이에스더 목녀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우명숙 자매님 뇌 속에 있는 종양 암을 수술했는데 어저께 저녁 모임에 보니까 고개 못 돌리는데 빳빳한 고개를 세우시고 목장 모임 나오셨던데 감사히 생각하고요. 잘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 이식 받은 우리 함경희 목녀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적응이 잘 되도록, 이식 수술은 적응이 더 힘듭니다. 적응이 잘 돼서 온전한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모저모로 작고 큰 병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도록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말끔히 없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선교 나가 있는 우리 김유라 전도사님과 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달에 나가는 우리 또 서부 지역 아우리치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 식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같이 다 우리 손가락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느끼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가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끄럽고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가 저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곳, 따뜻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흐르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들고서는 부족한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부족하고 더럽고 모든 주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것은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감춰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거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인간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뜻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 마음이 준비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질 때에 마음이 변화를 받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보면 누군가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는 유아 독전이라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착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나 아빠의 영향을 받고 선생님의 영향, 친구의 영향,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책의 영향, 교육의 영향, 기가 막힌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가정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릴 적부터 우리 삼촌들이 가르치실 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요즘은 이제 그런 아이가 별로 없어서 저희 때는 이렇게 코가 흐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칠칠한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코가 흘러나오면 삼촌들이 가르치셨다 그래. 코는 이렇게 닦는 거다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말씀에 보면 좀 옷소매가 반질반질해서 꺾어질 정도로 다 이렇게 닦고 다녔다 그러는데 어릴 때 이제 추운데 밖에 나가 감기가 걸리니까 계속 닦는 거죠.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제 소매는 이제 그 손수건 소매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 커가면서는 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묻으면
손수건이 없는 세대, 손수건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뒤에 닦는, 앞에 닦으면 뭐가 표티가 나니까 이제 크면서는 뒤에 닦는 겁니다. 보이니까 뒤에는 좀 낫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도 똑같이 보면은 냅킨을 놨는데도 뒤에 닦습니다.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이제 제 아내의 지적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아들하고 같이 식구가 밥 먹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금방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요. 영향이 가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고 배우고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배웁니다. 영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태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의 모든 방식과 결정하는 것이나 그런 것도 고스란히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굴 만나서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고 그 영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진리를 아시고 내가 갈 바른 길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잘못 셌나 봐요. 저는 12번째 시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 13번째 시간이라네요. 그래서 우리가 13주차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인생 여행,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행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바로 그 창조자 예수님의 진리 되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본문이 짤막짤막해졌지만 짧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만큼 더 파워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항상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이 신앙이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할 건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묶여가지고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러니까 조금 터프한 말씀이죠. 차라리 죽는 것이 살아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단 낫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각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3절에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상황을 무시하고 이해하면은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과 그 당시에 앞에 서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회중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우리가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게 타당하고 맞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지난주와 그 전주에 나눴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부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누구에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나온 비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한 마리를 잃었는데 한 마리를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두 번째는 우리 어떤 자매님이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니까 빗자루로 싹싹 쓸고 불을 비춰가지고 찾아내고 찾으니 기뻐하는 모습.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나갔는데 너무 마지막 앞에 기다리다가 탕자가 돌아오자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날에
그 자리에 서서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간다. 여러분이 그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분명히 창기들과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과 세리들과 도둑들과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쉽게 생각하면 교도소에 가서 연쇄살인범과 강간범과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강간당해서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죽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하고 심지어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죄수들이 와글와글한 데 가서 예수님께서 늘 보내시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떤 사람인가는 시험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때 시험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결국은 죄인 아니냐, 예수님을 비판하는 데까지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비유를 쭉 말씀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100마리 양 중에서 나는 99마리 중에 하나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까? 99마리. 그럼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에 있던 장남입니까? 장남. 맞죠? 10개의 동전 중에 나는 남아있는 9개입니까? 잃어버린 1개입니까? 남아있는 9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금방 압니다. 나는 큰 무리 속에 소속되어 있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쪽에 자기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비유들을 들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저도 한 5번 정도는 아마 설교한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근데 그때는 초점이 누구였냐면 탕자였어요. 오늘 사실 본문의 초점은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말씀에 탕자의 입장이 안 된 장자의 입장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 표적 설교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표적 설교를 하신 거죠. 왜요? 깨달으라고요. 사랑으로요. 돌아오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는 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사람도 사귀지 못했다. 마지막에 뭐가 남겠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16장에 보면 그렇게 나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라 그 말씀을 듣고 비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거지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거지는 그 부잣집 문턱에서 문 밖에서 늘 구걸하고 살았더라. 죽었는데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더라. 누구 들으란 얘기예요? 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신란하고 그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상황을 이제 전체 상황을 이렇게 아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17장에 훅 넘어오면은 이번에는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게 참 예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에 맞게 가르쳐 주시고요, 항상 상황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깨달을 수 있게끔 teachable moment, 소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태도와 환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러므로 깨달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맞는 길을 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중에 가지 마라와 가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지 마라가 뭡니까? 첫 번째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 얘기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마라. 걸림돌. 우리 이 비유나 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걸로 압니다. 말씀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걸림돌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게 뭡니까? 쉽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 자기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인도해가고 영향력에 끼치는 사람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걸림돌의 인생이라는 건 쉽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틀렸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도 틀리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게 걸림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말씀하시죠. 반드시 어느 세대나 어느 때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과 그 회중이 몰려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회중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말씀 외우고 열심히 성전에 가서 살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예수님은 이들 전체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보여주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지막 날 심판해야 되는 사망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클리어하십니까? 예, 본문 말씀 그렇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21세기엔 관계가 없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희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족하게 하는 자 걸림돌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걸림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전도대회를 하면서 전도 훈련을 하면서 저 학교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젊은 형제 하나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노방전도를 좀 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서 단단히 났어요. 형제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이 죄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대. 화가 난대. 전도질처도 안 받고 무시하고 frustrate,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라는 것들은 이런 종자들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물어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한테 뉴저지에서 배웠다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자기 의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 의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좋은데, 그렇죠? 예수의 이름만 믿습니다. 우리 막 그런 그 종류의 그 신앙이었는데,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라 그랬더니 정죄하고 반대하고 물리치는 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능멸하는 자들, 전도하니까 무시하는 자들, 물 뿌리는 자들, 침 뱉는 자들, 비꼬는 자들, 교회를 비웃는 자들 사랑하라는 얘기죠.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걸림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쉽습니까? 내가 죄인을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다. 좀 쉽죠? 이해하시기가. 그러니까 현재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자기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걸립니다. 우리도 덜커덕 걸리는 거죠. 먼저 가신 한국 사랑의 교회 목회하신 고옥하는 목사님이 막 어릴 때 중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예수님 만나게 해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듯이 목사님을 따랐는데 그 목사님 항상 북을 치면서 시골 동네에도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이런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따르려고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엄격하시고 무서운지 교회에서 뛰거나 떠들기만 해도 막 와서 때리시고 그냥 몽둥이로. 심지어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새벽기도 하려고 엎드리셨는데 막 등잔불 쫙 켰는데 그분 책에 쓰신 거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몽둥이로 와서 등잔불을 다 때려 부시고 교회를 막 그래요. 결국은 그 목사님 울면서 그냥 떠나셨다. 그래서 자기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교회 장로나 신앙인의 정말로 어른들이 이런 모습 이런 거라 그러면 교회 정말 싫다 하는 사람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런 장로님들이 너무 많더라.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너무 힘들었다. 그래 당신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제자 훈련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27년간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설교하시면서 전한 말씀이 뭐냐면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에서 시작해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이 개발되면서 서초동에 교회가 커지는 것만큼 술집도 늘어나더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옆에는 그냥 한 집 건너 하나 룸사롱 아니면 무슨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먹는 데 천지더라.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생겼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그런 밤에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매인들이 많더라. 그래 교회 초기에 이제 그런 자매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막 순장들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그런 자매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하나도 없어지더라. 설교 강단에서 과연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죄인을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교회입니까? 하면서 피토하듯이 말씀 전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세가 되면 내가 내 자녀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도 후회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목회를 하기 전에 교회를 갔다 오면 교회에 눈에 보이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들은 게 부정적인 얘기는 오래오래 기억이 납니다. 아, 교회가 이게 그런 곳이구나. 교회가 정말 뭐 우습구나.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듣는 데서 내가 마치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내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서 기쁨으로 겸손하게 섬기면 그게 덕이 되는데, 그렇죠? 내가 이제 교회를 갔다가 막 비판을 하고 이것저것 비판하고 심지어는 설교자까지 막 비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들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앞에서 내가 자식이 넘어지도록 무시무시한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신앙의 잘못된 길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죠. 교만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는 것.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적인 태도를 누룩했다 비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한 생명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가짜 신앙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누룩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누룩을 한번 잘 모르시면 저 어릴 때 누룩을 많이 봤는데요. 뭡니까? 빵을 띄울 때 쓰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 그만큼인데 누룩을 집어넣어서 섞으면 그래서 그냥 습기를 맞추고 온도를 맞춰갖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따만큼 불어서 몇 배로 불어나 버립니다. 그 얘기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 태도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이론적으로 맞아 보이고 막 번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설득력과 팽창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로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어렵지만 배우기가, 그러나 반대로 서기관들의 행동이나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 금방 납득이 가고 금방 따라가고 그렇게 해보면 나도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으쓱해지고 느낌이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죄인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보다는 서기관들을 따라가는 일이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넓은 길이다, 넓은 문이다, 쉬운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반대 길로 가게 하는 자들, 자기도 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은 그 길로 자연스럽게 끌어가는 모두 다 걸림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게 뭐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뭡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이인애, 서인애, 박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애.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I'm finished. That's it.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신앙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제사보다도 사람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리고 뭐냐 하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따라오는 것이 나한테 그냥 막 제사 지내고 난리 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한테 10시간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어떤 사람 하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종교적 의식과 이론과 어떤 특과, 단순히 그냥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차갑게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 외식하는 태도, 자기의, 이기심, 사람의 인정을 좋아하는 태도, 뭐 이런 와글와글한 것들이 싹 들어붙어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심지어는 영적이라 그러면서 영적 교만에 빠지면 똑같이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고 영적으로 나만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는 것 속에 자기의가 들어와서 성령 운동이 또 잘못되면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가 막힌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문봉주 대사님이란 분이 책을 쓰셨을 때는 정부에서 파송하는 외교관 대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깊게 믿고 나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는 저 도쿄에 있는, 일본 도쿄에 있는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던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책에 쓰셨어요. 근데 1991년 1월인가 어느 주일날 모태신앙으로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답게 자신은 주일도 교회를 가려고 항상 노력했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 모태신앙이니까.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지금 사모님 된 부인이 쿡쿡 찔리면서 입 닥치세요 그러더니 제가 굉장히 충격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입 닥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뭐야? 집에 가서 보자. 그러겠죠. 그랬더니 쳐다보니까 술 냄새 나요. 이게 가만히 있을 땐 냄새가 안 나는데 지난번에 많이 만취하셨으면 크게 찬양보다 호흡이 크니까 냄새가 훅, 앞에 사람이 훅. 제가 전에 그 평신도 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런 거 느낀 적 많이 있어요. 찬양하는데 냄새가 훅 나요. 많이 취하셨구나 지난밤에. 본인은 냄새에 익숙해져서 못 맡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끔 씻고 와도 다 알아. 끔하고 담배 냄새가 같이 나거든. 모르는 줄 알아. 가글린 해도 다 알아. 담배 냄새 지독하게 지내. 손가락만 지나가도 아는 냄새. 안 피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전에 저도 냄새 안 나는 줄 알아서 속였는 줄 알았는데 못 속여요. 절대로 못 속여요. 이분이 이러고 나니까 술 냄새 나니까 입 다물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린 거예요. 이게 자신의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아무것도 아닌 신앙에 찔려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되셔서 대사 생활을 끝내시고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죠?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형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형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럼 걸림돌 되기 쉽다. 걸림돌 되기 쉽다. 선교지 나가봐도 그런 거 금방 느껴요. 선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기엔 너무 힘든 당신이에요. 정말이에요. 아주 그냥 레어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교만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고, 특별히 또 어떤 민족들은 사람을 속이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배우고 사는 민족 전체가 그러면은 아이고 막 나중에는 머리에서 김 날라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사역을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사랑하기 너무 힘든 당신. 그렇죠? 힘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냥 사랑스럽고 품어주고 싶고,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그렇지.
예수 만나면 달라지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걸림돌은 뭐냐 하면 보이는 대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되면 걸림돌이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걸림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너무 쉽게 걸림돌이 됩니다. 너무 쉽게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걸림돌이 되었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활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하는 것을 샘플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적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디딤돌이 되라. 디딤돌이. 그래서 3절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안 쉽습니다. 적용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버리긴 쉽습니다. 난 당신하고 관계없어, 끊어. 그럼 끝납니다. 근데 나에게 죄를 범했거나 형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가는 자들을 계속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태도 중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걸림돌이 된 이유는요, 세리나 창녀들이나 뭐 죄를 진 자나 도둑들이나 와글와글한 사람들은 여전히 입도 거칠고 그렇겠죠. 뭐 그냥 뭐 F워드 쓰고 막 그냥 막 이기심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난 저 사람들 상종 안 하면 돼. 이게 걸림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디딤돌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짓은 죄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무조건만 품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서 그들을 가르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디딤돌이다, 이런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나도 돌아서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돌아설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무조건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해서 죄인을 돌이키는 사람이 걸림돌이다, 디딤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 내가 목숨을 포기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디딤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이 가장 나쁜 것, 내가 걸림돌이 됐을 때 일어나는 내 안에 현상은 뭐냐면 자기의 뭐 교만, 뭐 자기사랑, 이런 거 모든 게 일어나지만 특별히 타인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관심, 무정함, 무시, 경멸, 관계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갖고 웬만한 저런 부리는 나하고 놀 사람이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골라 사귀고 딱딱 털을 걷기 시작했다면 think about that. 내 안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결과이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잘못된 길이고 그 길에 돌아 나오는 건 뭐냐면요, 영혼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지내시면서 얼마나 그냥 상스러운 말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 더러운 말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말은, 교만하는 말은 또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분, 안 배우면 겸손합니까? No. 배우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안 배우면 더 교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전부 다니까요. 누가 그거 건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막 무시당하고 정말 그야말로 맨날 까지시는 거지.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고 막 상처받으면서도 용서해라. 용서 이퀄 사랑.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지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남이 저렇게 했으면 옛날에 버렸는데도 용서가 됩니다. 사랑 없으면 요만큼만 잘못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가다가도 아우 사랑하기 너무 힘든 당신 하는 건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진 게 문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나의 문제지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이지 상대방의 문제로 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 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의 본문 마지막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인생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성경적 읽으신 분들은 금방 하세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대관절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주석서나 신앙을 뭐 좀 하겠다고 찾아보면 굉장히 그 abstract 뭐야 추상적인 설명을 하니까 저도 어쩔 때는 너무 어렵다 이게 어떻게 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걸 쉽게 깨닫게 합니다. 아주.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 학자적인 말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이해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같은 요한복음 15장 내에서 계명을 가르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반대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밖에 있느니라.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금방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열매의 결과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나와야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경배와 찬양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사역 결과도 엄청난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리치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먼저 나가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믿음을 배신한 자다.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 아프리카 감비아로 선교를 나갔던 김수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대전신대 3학년생이가지고 졸업 못하신 것 같은데 그 강경중앙교회를 늘 열심히 섬기고 군대 갔다 와서도 자기가 아르바트에서 번 돈을 갖다 정말 다 해서 단기 선교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나갔다 현지에 있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변가에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는데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현지 여자아이 둘이 아마 휩쓸려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한 아이는 구했는데 나머지 한 아이는 구하지 못하고 그 아이와 함께 순교하셨어요. 이틀 전의 얘기입니다. 기사에 났는데 제가 그 형제님 사진을 오늘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리지 않았는데 그 사진에 현지에 있는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찍었는데 얼마나 어린 여자애들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얼굴에 나는 선함 그 자체. 23살짜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있는 심장이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 뭐 그런 신앙 갖고는 상상 못하는 신앙들이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 그런 예수님 앞에 나는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서기관 이상을 넘어선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은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디딤돌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우리 찬양으로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주변에 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열방의 끝에까지도 흘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디딤돌의 삶입니다. 디딤돌의 삶. 저 자신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든 것이 저 자신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혹시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라면 무제한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어디 선교지나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박상규 선생님 미국에서 이민교회 20년간 사역하시다 나가셨는데 목사님 목회할 때보다 선교가 훨씬 편안합니다. 그냥 주면 되거든요. 목회할 때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뛰어가면 성도가 훅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휙 도망가 버리고 뭘 달라는 거 없는데도 막 도망가더라고요. 엄청난 판단을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판단해요.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선교와 보니까 무조건 좋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제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그런 태도가 0.1%도 없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던 저러던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치유받은 사역자로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다 보면 상처 입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판단하시거든요. 저런 사람은 나하고 같이 놀 부류는 아니야 하고 심지어는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에도 잘 참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죽기까지 간절히 바라시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방에 있는 영혼들은 그냥 그득히 남아있고 죄인 상태로 남아있는데도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작은 일 가지고 정말 작은 일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 보며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걸림돌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제한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디딤돌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교만한 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